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또 통해서 위대한 구원 첫 번째 시간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함께 십계명 그리고 율례와 함께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렇죠? 예. 사실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는 사실 마무리됩니다. 예. 출애굽기 언제 끝나나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마무리됩니다. 성막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주셨고 또 이제 성막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계명, 십계명 내지 여러 가지 많은 율례들은 굉장히 기억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데 여러분 성막하면 좀 어떻습니까? 성막하면 지구는 없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뭐 도구들 나오고 뭐 크기 나오고 넓이 나오고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막은 출애굽기에 10장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창세기에 몇 장 나옵니까? 2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린 관심은 천지창조에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고 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갈 텐데요. 또한 두 번째는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게 없어졌다면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그림자는 모형은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건축할 때 모델하우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양받아서 모델하우스 다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 집이구나 하고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봅시다. 저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이 모델하우스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실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형이 실제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가 오니까 이 모형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형이 소용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모형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갈 때 실제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뭐가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만 따로. 신약 있으니까 구약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구약을 통해서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고 이 성막이 실제 의미하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십계명 들으시면서 우리가 뭐 십계명에 대해서 이론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에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그렇죠? 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떻게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잘 지켰던 삶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와, 우리는 한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구나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정말 2번입니다. 철저하게 2번입니다. 한 계명조차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뭘 같이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소를 같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제사 지냈죠. 피의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이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의롭게 되고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란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과 그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함께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하구나. 나라는 존재는 뭐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죠. 세상의 법들은 여러분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있던 법도 없어지고 없던 법도 있어지고 막 개정이 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법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그 형편이 안 되는 비둘기라도 잡아왔어야 돼요. 돈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그 집에 그 짐승을 기를 정도의 수준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됐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왔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의 피를 흘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자기가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는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 때문에 너 거짓말했잖아. 너가 그렇게 남의 물건을 탐냈잖아. 너가 음행했잖아. 그 죄 때문에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이 황소가 죽는 거야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안수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거기서 각이 띄어집니다. 다 조각조각 나고 모든 내장이 끄집어내지고,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는데 어찌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울부짖음, 피비린내가 왜 안 나겠습니까? 나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찌 숙연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피가 쏟아지고 콸콸콸콸 넘치는 피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 앞에서, 그리고 그 짐승은 다 태워집니다. 하나도 누구도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죽음당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버리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해 졌노라라고 사죄선언을 하면서 그 사람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누구도 온전해지고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상징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과 성막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네, 그래도 내가 한 주간은 그럼 좀 깨끗이 살았는데 그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절대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의 모형은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빨간색?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성막의 제사로는 온전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다 흘렸어요. 사지선을 받고 돌아와서 집에서 아내와 싸웠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뭘 지은 거예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제사 때까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나 진짜 또 어떻게,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다음 제사 또 짐승 또 찾는 거예요. 또 이게 늘 반복되니까 이 제사로는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계시니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명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가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유를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평강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과 구약의 성막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딱 보여주면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당시에 다 제사를 또 지내고 있었고, 당시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오늘 큰 개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짓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내는 자를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부터 나와요? 금과 은과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금의 양이요, 지금의 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약 1,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1,100억. 그러니까 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금만 그래요, 금만. 근데 지금 그 귀한 것들을 다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을 바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죠? 주인됨이었죠. 주인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좀 말씀을 볼 거예요.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이제 출애굽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 다 줘버려요. 왜? 얘네들을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가 거덜나고 다 완전히 온 나라가 풍지박살 날 것 같으니까 다 가져가. 그냥 너희들 우리가 정말 보기 싫다, 떠나만 줘라 하고 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때 봤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한 430년간 지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종들이 뭐가, 금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들은, 귀한 어떤 값진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요구하면 그들이 줄 거야. 진짜요? 요구했더니 그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지금 약 1년 정도 넘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다시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드리기 쉬웠을까요? 드리기 어려웠을까요? 다 누가 준 건데요? 근데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드리기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명령을 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게 하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예물을 받으라고요?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봉사가 뭔가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만 받지. 예를 들어서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내는 사람의 예물만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죠.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이제 감격 속에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물에서 탁.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침례교는 침례탕에 물을 싹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탁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침례받아 새로운 삶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침례를 딱 하려는 순간 목사님 앞에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지갑을 잠깐 안 뺐는데 지갑만 빼고 이게 지갑이 젖으면 돈에 젖으니까 지갑만 잠깐 빼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지갑도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물속에 같이 빠뜨렸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그게 인정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내 것 같아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정말 드리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뭘 만드시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누굴 만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그 일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으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선일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는 11조 헌금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강조합니다. 이건 강조해야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물질 앞에 약하거든요. 그거 섬기거든요. 돈 벌려고는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온 힘 다 하거든요. 여러분 돈 쉽게 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쉽게 돈 버셨어요?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좀 배우겠습니다. 돈 쉽게 벌지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도 애를 써요. 그거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사실 우리는 기도 시간부터 줄이잖아요. 말씀 시간부터 줄이잖아요. 돈 버는 시간은 못 줄여요. 일해야 되니까. 우리 민낯치더라고요. 저부터도요.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 시간, 주님 아시죠? 하면 기도 시간이 줄어가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 정말 드렸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한 청소년 시기 정말 한참 정말 아름답게 너무 예쁘게 한 10몇 년간 키워놨더니 하나님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근심하여 기도하였더라. 통곡하며 주님 앞에 애원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음날 일찍이 독자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네 마음 알겠다. 하나님 마음 보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죠. 다윗은 정말 성전 너무너무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전쟁을 많이 했으니 이 성전은 평화의 상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들 때 지어라.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슬픈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필요한 모든 재료들 다윗이 다 냈어요. 모든 것들. 그 성전에 들어간 금이 시세로 따지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라고 합니다. 금만.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금 다 뜯어왔어요.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어마어마한 금만 있었나요? 은. 최고의 백향목. 근데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드릴 때 마음이 나와요.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즐겁게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것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주님의 것 인정하라는 그 믿음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뭐 전세자금 빼서 다 드려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차 팔아서 갑자기 뭐 헌금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마음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게 주님 것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에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냐면 감동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드리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나에게 드리기 정말 나 원한다. 왜? 너의 마음 받기 원하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 주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게 됐는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 그대로가 중요해요.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세요. 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또 이런 넓이와 규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철저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한 5장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5장 출애굽기 뭐냐 할애했냐? 그대로 행한 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굳이 왜 이걸 그대로 반복했을까? 그냥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문장이면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거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반복되어지는 거? 너무 오래전에 읽어보셔가지고 반복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왜 이거 똑같은 얘기를 써놨지?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 큰 차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영원히 저주를 받은 거예요. 별 차이 아닌데 살짝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 가려면 정확해야 돼요. 서울에서 저기 LA까지 간다고 비행기를 탄다고 칩시다. 항로란 게 있잖아요. 항로는 각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방향을 알고 정확히 가야 되는데 만약에 0.0001도가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면 LA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타지만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벌어져요. 전혀 딴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조금씩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이 정도 지키는 게 또 어때서? 이 정도만 지켜도 뭐 충분하지 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틀어내고 바꾸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바뀌지가 않아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어떤 것으로 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적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같으십니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잘 보이세요, 혹시?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노아의 방주입니다. 실물 모형. 밑에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에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하죠? 이게 실물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가서 본 거예요, 지금. 실물 모형.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규격 사이즈 다 말씀해 주셨죠.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300규빗이요. 한 규빗이 성인 손끝에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300규빗, 이게 300개라는 거죠. 그냥 편리상 이거 50cm로 칩시다. 저는 50cm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3, 5, 15 하면 150m. 너비가 50규빗. 너비가 얼마 될까요? 5, 25, 25m. 높이가 30규빗. 3, 5, 15, 15m. 아파트 5층.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10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해상학자들이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이 이 배의 비율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어떤 풍랑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배가 뒤집히지 않을 비율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만약에 노아가, 여러분 이거 만드는 게 보통 일입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만들다가 이거 뭐 꼭 300규빗까지 해야 돼. 우리 식구 얼마 안 되고 동네 사람 얼마 안 되는데 한 100규빗으로 좀 줄였다고 칩시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규격 그대로.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좀 천사들을 좀 도와 주십시오. 100년 넘게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무식할 정도로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더라고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식한 건 아니고요. 순전하게. 순전하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야? 저 십자가 본다고 구원이 이루어져? 아니 도대체 십자가 2000년 전에 그게 말이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도 십자가도 무시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싶어져요. 그 앞으로 나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결국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노아의 8명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누구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예, 배타적 맞아요. 배타적이에요. 왜?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길밖에 없다고 타협하면 안 되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막을 여러분과 함께 한 2달 동안 좀 볼 텐데, 성막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나세요? 네,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성막 입구, 여기 입구예요. 그리고 처음 이제 들어가면 이게 여기가 번제단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물두멍, 여기가 성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조금 이따 볼 테지만 이렇게 내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서 처음 입구, 그러니까 입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자, 그럼 입구를 통과하는 이 입구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성막에서 입구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 입구 외에는 어디든 갈 수가 없고 이 입구를 통해서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성막의 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기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양들은 울타리에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근데 양이 오고 가는 문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요? 목자가 반드시 양의 개수를 카운트해야 돼요. 몇 마리인지. 예, 그리고 양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똑같나 안 똑같나. 만약에 문이 다르다면 확인이 안 되겠죠. 양쪽에 나가버리면. 그래서 항상 이 문으로만 들어와서 문으로만 나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문이 아니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 누구에 갈 수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늘로 갈 수. 이 의미인 거예요. 성막에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이렇게 여기가 문이잖아요. 문이 쭉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짐승.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피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피를 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희생 제사. 네. 또한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나지 않고는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다음 과정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희생 제사 아까 전에 왜 드린다 그랬죠?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이걸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대신 속량할 제물,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 피를 통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과 성소가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성막과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이게 함께 가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네, 손과 발. 왜 씻을까요? 제사장들도 뭐가 있을까요? 왜 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짐승을 잡은 거는 그 죄를 지은 사람. 또 제사장은 성소에 나가려고 하니 뭐예요? 또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도 또 씻는 거예요. 손발 또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거룩을 명령하시고 우린 이 죄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지은 죄로 회개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온 몸이 다 목욕된 자는 뭐만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들, 오늘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되던가요? 예배가 회복되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고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막 분노가 가득 차요. 왜?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손을 씻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고백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덮개가 있습니다. 4가지 덮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츰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자세히는 살펴볼 텐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 자, 첫 번째 제일 아래 첫 번째 단, 그러니까 첫 번째 쌓이는 천이 이 천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 화려한 수놓은 천이 보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이 쌓여진 이 천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뚝 둘러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 천의 모양이 나와요. 아름답게 수놓은 그룹 천사가 수놓어져 있고, 우리 아까 읽었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자, 그 위에는 이게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하얀색 염소털을 덮었어요. 하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물들인 이제 순양의 가죽이에요. 왜 빨간색 물을 들였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래야 여기에서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자세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끝으로 여기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 해달은 우리가 좀 가장 이제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바다 돌고래라고 합니다. 바다 돌고래. 네, 바다 돌고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애굽이 바다랑 이집트가 붙어 있잖아요. 지중해가. 그래서 그 돌고래 가죽을 많이 썼대요. 제일 많이 쓴 재료가 뭐냐? 신발 재료.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그래서 이 돌고래 가죽 재료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달의 가죽은 약간 거무틱틱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네, 화려하지. 그거를 제일 겉에 보이는 4번째로 싸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은 이 성막을 딱 봐요. 밖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좀 뭐래? 거무틱틱한 모양. 그러나 성소 안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소는 철저히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냥 얇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얇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출신의 목수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볼 때에도 그냥 갈릴리 이스라엘 동네 촌동네에 간 젊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뭐 인물 같지도 않아요. 알렉산더에 비하면 뭐 알렉산더 대왕에 비하면 인물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사람들 다 치부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해달의 가죽처럼 별 볼 일 없게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게 성소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이건 다 금이에요. 금으로 쌌어요. 안에가 다 금이에요. 천장은 아까 수놓은 휘장, 아름다운 휘장. 그래서 사방에는 황금이고 위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정말 아름다운 화려한 정말 천사의 그룹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이 놀라우심을, 이 지혜를, 이 거룩함을, 이 의로우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세상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주셨다? 예수님. 와, 이거를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게 하신 게 성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세요. 거무튀튀해요, 성소는. 하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 것도 마찬가지.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1도 없어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이 보이고 이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진정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만방 가운데 찬송과 영광,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정말 알아지게 되고 또 이런 은혜가 깊어지게 되기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혹시 좀 덥진 않으세요? 덥죠? 조금 저거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조금 줄여 주시면 좋겠는데, 네, 좀 많이 더워서 여러분이 조금 지금 공기가 탁해서 네, 원하지 않게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눈이 막 감기시는 분들 계셨어. 네, 조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아래쪽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 더 나아가서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성막을, 성소를 만드신 이유예요. 왜요?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나려고 해. 그럼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서만?
성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성소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아까 누구를 의지해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없다. 그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은 보세요. 어디냐면 이 속죄서 위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라. 이게 지성소의 법궤를 말해요. 지성소 법궤. 근데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몸에 밧줄을 묶어요. 왜 묶겠어요? 가서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인간이 감히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지금 자음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함부로 쓰거나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안 부른 거예요. 어느 순간 자음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지금까지도 여호와다, 야훼다라는 설이 제일 많고요.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려운 하나님을 구약부터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만약에 이 휘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뭘 느껴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와 또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딱 유일하게 여기만. 그곳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여기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가고 여기 절대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시면서 51절에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휘장이 없어지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그림이에요. 실제가 없으니까. 예, 상상도.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쫙. 근데 여러분, 이 두께가 거의 10cm예요. 양탄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못 찢어요, 이거는. 절대 못 찢어요. 이걸 어떻게 찢어?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 확 찢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나갔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지성소로 나가는데 이 지성소까지 못 나가요. 아무나 못 나가니까. 근데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다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갈 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길을
지성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지성소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잖아요, 지금. 아까 했잖아요, 성막이 없다고요. 성소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우리가 만날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너희 어디라고요? 너희 안,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으로 거하셔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안 느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계속해서 여기도 왔다 갔다 죄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라고 샘솟듯 우리 안에 솟아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윗처럼 또 죄를 지으면 또 넘어져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에 있는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복된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게 성소를 주신, 성막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올리시려고?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에요. 마지막으로 여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을 알아가게 돼요. 그렇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하나하나 구별을 되게 돼요. 부모님은 그걸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아닌 사람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 못 가르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는 세상을 가르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거듭난 생명, 즉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뭐에 대해서 알아갈까요? 맞아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알아가죠. 아, 천국이 있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읽고 정리할 텐데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 가치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만 계속 마음 둘까요? 이 세상이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 땅이에요. 이 땅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고 정말 고민스럽고 번뇌하고 다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믿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마음 뺏겨 번뇌한 사람 없어요. 우리 믿음을 정말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 성막, 당시 예수님 계실 때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막 설교하시고 이게 이런 의미란다, 이렇다는다. 아니요, 이거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곧 사라질 거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부터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하죠. 저 땅 다 차지해서 혹은 자기네 안정적으로 다 예루살렘 회복해서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사 지내려고요. 궁극적으로요. 이 번제 지내려고요. 구약의 제사. 그거 온전히 지내고 싶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땅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근데 이 하늘의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걸 우리가 알고 알려주신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소에 대해서 막 들어가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린 여기 땅에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됐다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니까. 그 연합돼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음도 함께 이기고 부활해서 함께 일으켜서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앉히시니. 제가 이 번역을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고 찾아보니까 더 정확해요. 아, 우리 좀 아쉬워요. 개역 개정은. 자, 파란색 글씨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실 것이다? 주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적으로. 아멘? 이게 믿음, 이게 비켜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요즘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 염려 들 수 있고 근심 들 수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을. 아, 내가 여기 마음 뺏기지 말아야지.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영원한 삶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땅에서도 편하고 하늘에서도 편하고 싶어.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땅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 당할 것이다 말해요.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찾아보고 마칠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너무나 귀한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 2, 3절.
요한계시록 21장 1, 2, 3절. 우리 이거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결국엔 이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 돼요. 자, 21장 1, 2, 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뭐는 쭉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봅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끝을, 이 세상의 끝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땅들은 앞으로 하늘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설명할 것이 없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근데 하늘 같아. 처음 보는 건데 땅 같아. 근데 뭐 형용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야. 내가 처음 본 것이 아닌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그것을 봤는데요. 마치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천국 잔치, 또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 잔치 비유한 거 아시죠? 예. 혼인 잔치는 뭐예요? 이제 결혼 생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시작하는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 성막, 회막,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장막의 이미지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되고 어디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가 나를 그 성소에서 만나지 않았니? 성막에서 만나지 않았니? 그래, 거기서 내가 너 만날 거야. 너희가 이제는 너희 마음에서 나를 만나지 않니? 예배 때 내가 너희가 감동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느끼지 않니? 맞아. 그거 느끼듯이 나는 영원한 하늘에서 너와 함께 이거를 느낄 거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서는 끝났어요. 우리가 왜 물질 때문에 웁니까? 돈이 좀 없다고 왜 사람들과 왜 그걸 왜 생각하고 왜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가 왜 속습니까?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늘을 소망하고 이 하늘과 내가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걸었더라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소는,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찬송과 기도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한눈 팔고 딴 곳에 마음 품으면서 죄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고 무관심하여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핏부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샘물과 같은 솟아나는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낙심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봉사나 헌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들 예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또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